6월 25일 금요일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먼저 물두멍에 관하여 헤아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두멍은 청동 거울로 만든 일종의 커다란 대야로서 번제단 앞 성소 입구에 위치했습니다. 그 용도는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 혹은 제사를 드리기 전 먼저 손, 발을 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세한 모양이나 크기, 제조 방법 등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이 여기 이 물두멍에서 손, 발을 씻는 행위가 의미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제사 의식을 집전하기 전에 사막의 흙과 먼지로 더럽혀진 손과 발을 깨끗이 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보다 깊은 상징적 의미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마음이, 심령이 물과 성령으로 깨끗이 씻음받고 거듭나야 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물두멍에 담긴 물은 인간의 온갖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물과 피를 연상하게 합니다. 이제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청동으로 대야를 만들고 대야 받침대도 만들어 씻는 데 쓰도록 하여라. 그것은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물을 담아 놓는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에 손, 발을 씻을 것이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가서 섬길 때 곧 여호와께 화제를 태울 때도 물로 씻을 것이니 그래야만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그들이 그 손발을 씻어야만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아론과 그의 자손을 위해 대대로 영원히 지속될 규례다.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청동으로 만든 대야, 즉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물을 저장하였습니다. 청동으로 만들어야 하며 받침대와 위에 물을 담아 놓는 통이 분리되도록 설계되어 있었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이동성을 고려한 디자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회막에 들어가기 전과 제단에서 불을 불사르기 전에, 제단에서 제물을 불사르기 전에 물두멍의 물로 손과 발을 씻어야 죽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면 물두멍은 회막문에서 수정되는 여인들의 청동 거울로 만들었는데요. 그것은 항상 자기를 비추어 보고 정갈하게 다듬는 거울의 용도가 그대로 물두멍에 반영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대로 제사장 옷을 입고 향유를 발랐어도 물두멍의 물로 손과 발을 씻어야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2번 강조하셨지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직무를 행할 때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했습니다. 이것 역시 모든 제사장의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의 기능은 언제까지요? 약속된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있습니다. 모형은 원형이 등장하기 전까지만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어디에?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라지는 것은 모형의 형식이고 모형이 상징했던 내용은 원형을 통해 영원히 지켜집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앞두고 베드로의 발을 씻기실 때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손, 발과 머리까지 씻겨달라고 했지요. 이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그의 온 몸이 깨끗하다 하시며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흠 없는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성도의 양심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양심을 깨끗하게 씻겨주셨어도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성도는 더러운 양심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지 않고 관계가 좋아집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피로 원죄는 용서되었지만 일상에서 짓는 죄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약은 깨끗하게 하는 일과 관련해서 이렇게 교훈하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사용되고 어떤 것은 막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모든 좋은 일에 요긴하게 사용하는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릇이 큰지 작은지 비싼지 싼지에 더 많은 관심을 둡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릇의 크기보다 그릇의 깨끗함에 관심을 둡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은 크든 작든 깨끗한 그릇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죄악된 양심으로부터 마음을 깨끗이 씻고 맑은 물로 몸을 씻었으므로 확신에 찬 믿음과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아멘. 시편 119편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주의 말씀을 따라 행실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또 제일 좋은 향품을 가져오너라. 곧 몰약 500세겔, 그 절반인 250세겔의 향기로운 계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 개수나무 500세겔을 성소 세겔에 따라 가져오고 올리브 기름 1흰도 가져와라. 너는 이것들로 거룩한 기름을 만들되 향 제조법에 따라 섞어 향유를 만들어라. 이것은 기름 부을 때 쓰는 거룩한 기름이 될 것이다. 너는 이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들, 등잔대와 그 부속품들, 분향제단,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들, 대야와 그 받침대에 발라라. 너가 이런 식으로 그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면 그것들이 지극히 거룩하게 될 것이고 무엇이든 그것들에 닿으면 거룩해질 것이다. 그리고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해 그들이 제사장으로 나를 섬기게 하여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이것은 대대로 내 거룩한 기름이 될 것이니 사람 몸에는 이것을 붓지 말고 어떤 기름도 이와 똑같은 배합으로는 만들지 말라. 이것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가 이것을 거룩하게 여겨야 할 것이다. 누구든지 이와 같은 향유를 만드는 사람이나 제사장이 아닌 사람에게 바르는 사람은 그 백성들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아멘.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은 거룩한 기름, 즉 향유 제조 규례와 사용 규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거룩한 향유를 향 제조 공정을 따라 만들게 명하시면서 각종 재료와 사용 분량도 계시하셨습니다. 이 모든 재료를 섞어 만든 향유를 회막, 증거궤 그리고 회막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에 발라 이것들이 하나님께 사용되기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것임을 표시하게 되며 또한 이 물건들에 닿는 것 역시 거룩해집니다. 향유를 회막과 그 기구에 바르는 것은
기구들은 모두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구별된 것으로서 이제 더 이상 세속적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오직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은 이들 역시 죄 있는 인간 중에서 선택된 자들이므로 기름을 발라 의식적인 정결을 받아야 했습니다. 32절에 이것은 대대로 내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기름으로 구별하셨기 때문에 향유는 아무나 몸에 바를 수 있는 일상용품으로 사용하거나 제작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기신 것을 대수롭지 않게 대하는 일은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지 명령을 어길 때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라고 엄하게 경고되었습니다. 끊어진다는 것은 종국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이 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러워지는 것이 자연현상입니다. 그런데 향유에 닿으면 불결했던 것이 지극히 거룩해집니다. 향유 바른 물품에 닿는 것조차 거룩하게 되며 성막과 기구와 제사장이 제 기능을 하게 합니다. 자연현상을 초월하는 향유의 거룩함은 성령님 사역의 그림자인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부패한 양심을 깨끗하게 만들도록 사역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며 신약의 제사장은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을 입어 거룩한 무리 즉 성도라고 불리기 때문이지요. 제대로 기도할 수조차 없는 성도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간구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라고 로마서 8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성도가 누리는 모든 신령한 은혜는 성령님께서 사역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자체로는 불결한 예배와 기도도 성령님 때문에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다. 이토록 거룩하신 성령님을 내 마음대로 나눠줄 수 있는 신령한 기운 정도로 취급한다면 하나님께서 대대로 거룩히 여기시는 분을 모욕하는 심각한 범죄가 되겠지요.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성령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까지는 분향제단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와 백성들로부터 향료를 거두라고 향품을 거두라는 명령이 있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 피워드릴 향을 어떤 재료로 만들어야 하는지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향을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요. 3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등의 향료를 가져오고 이것들과 함께 순수 유향도 가져오되 각각 같은 양을 가져와야 한다. 너는 그것을 향 제조법에 따라 향료를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순수하고 거룩하게 하여라. 그리고 그것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 회막 증거계 앞에 놓아라. 그것에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될 것이다. 너희는 자신을 위해서 이 배합으로 어떤 향도 만들지 말라. 그것을 여호와께 거룩한 것으로 여기라. 누구든 향을 즐기려고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사람은 그 백성들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아멘. 여러 가지 향료를 구해 동일한 양으로 섞으라는 것이지요. 여기에 사용되는 향료들의 종류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그리고 유향입니다. 이름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하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향 제조법에 따라 향료를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순수하게 거룩하게 한 후에 일정 양을 곱게 빻아
가루로 만들어 회막 증거계 앞에 두게 하셨습니다. 이 향은 백성에게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됨과 동시에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똑같은 제조법으로 너희 자신을 위하여 만들지 말라라고 금지하셨고, 만약 만드는 자는 그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라고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오늘날은 더 이상 향을 피워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아름다운 삶의 향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신속하게 속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죄인의 모습이지요. 분향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데요.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기도조차 속된 것으로 변질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라면 무조건 기뻐하실까요?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는 열정적으로 기도해도 거들떠 보지 않으시며, 악행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듣지 않으신다고 야고보서 4장 3절과 이사야 1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언 28장 9절에서 율법을 듣지 않고 귀를 돌리는 사람은 그 기도조차 가증스럽다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해야 거룩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악한 일을 소원하면서 그 일이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가증한 기도일 것입니다. 은혜의 방편인 기도가 자기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변한다면 하나님 백성다움은 없어집니다. 성도의 가치관이 세속의 가치관과 번복되어 있다면 교회는 가증한 집단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서 끊어질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지극히 거룩하게 구별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거룩하지 못한 자들을 거룩하도록 인도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건 하나하나를 대할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 아니 예배 드릴 때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다시 한번 예배 드리는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즘처럼 대면 예배 드리기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서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 드리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면 한없이 부끄럽고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손과 발을 씻으라고 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결케 해달라는 기도를 먼저 고백할 수 있는 회개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기억합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 최고로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어렵고 힘들어하는, 아파하는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기꺼이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발을 씻기는 겸손함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축복과 은혜와 구원의 통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거룩한 사람으로서 내 몸에 닿는 자가 예수의 향기를 경험하는 은혜의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믿음의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향기가 진동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자가 위로를 얻고 평화를 경험하고 예수의 사람과 함께 있으니 예수를 알게 되는 역사적인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끝까지 중보자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소명을 다하는 사람에게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마음에 새기며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로 살겠노라고 다시금 결단하며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